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늘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막힌 초대도 그 때문에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영혼을 네. 치유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말로 하면서 교제라 그러죠. 교제하면서 이 입술로 서로 위로하고 만져주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해요. 요거 잘 써야 되는데. 맞아요. 정말 중요해서 사실 이 우리가 그런 도구로 다 쓰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방송에도 위로와 치료가 필요하신 시청자분이 그래서 맞아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집사님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최희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 최철용 집사가 내일 폐조직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의료진들의 손길을 도와 편안하게 진행되고 결과 또한 암이 아닐 수 있게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막힌 초대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친정 아빠와 주변에 아프신 어른들께 링크 드려서 방송 보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많은 위로를 받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라. 사실 이게 정신도 없고, 맞아요. 예? 그렇죠? 마음이 그렇지. 심란하고 그러실 텐데 저희한테 사연 주셔서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최철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요 때가 있었잖아요. 그쵸. 네. 결과를 기다리고 네. 그때 불안하고 네. 그럴 때인데 이제 우리 이 시간에도 아마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날 날기새 하다가 찬송을 불렀는데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 겁 없네 하는 찬송이 입으로 나가니까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담대한 마음으로 갔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났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의사가 물으셨어요.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괜찮았다고 그랬더니 안 믿어주더라고. 거짓말.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니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 근데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 집사님도 저처럼 아닌 쪽으로 잘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우리 최희윤 우리 시청자님이 아버님의 이렇게 폐조직 검사를 앞두고 보냈던 사연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완쾌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어른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보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아픔과 그분의 치료 과정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위로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 결과가 궁금하니까 저희한테 또 보내주시면 예 이거 같이 가는 방송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요. 가족이잖아요. 네.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족이고 친구예요. 가끔 목사님이 이 방송 보시는 친구분들 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친구지. 그럼요. 예. 네. 자 오늘 그러면 오늘 초대 손님은요. 네. 경기도 안산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는 진정주. 약사님. 진정주야. 그러네요. 나 잠깐만, 저 지금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까 대기실에서 인사드렸는데 예. 진정 주님만 바라보시는. 그러니까 야. 이름에서 이게 확 티가 나요. 진정주만 바라보시는 진정주 약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정주만 바라는 진정주 약사입니다. 예. 제 이름이. 근데 저희가 초대 손님으로 약사분을 초대한 건 처음이거든요. 왜 저희가 초대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마음으로 치유하는 약사라는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예. 그래요? 뭐 마음으로 치유 어떻게 하면은 마음으로 치유를 하는 건가요? 예. 궁금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 그 호칭이 저에겐 너무 이렇게 과한 칭찬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약사는 약을 주거든요. 네. 어떤 상담을 해주는 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너무 기계적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지. 그런 약사로서 일을 해온 저에게 마음으로 치유하는 약사 이렇게 호칭을 이렇게 불러주신 거라고 하면 네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 정말 이렇게 바라보기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지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를 칭찬해 주시는 그런 격려해 주시는 호칭인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사모님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이세요. 어쩐지. 그리고 약사님이시기도 하시고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외계층을 위해서 큰 돈도 기부하시고 또 후배들 장학금도 지원해 주시고 오, 그래서 뭐 남는 거 없는데요, 지금 얘기 들어봐서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좀 옆에 친하게 지내려고요. 예. 아니 근데 지금부터 그래서 어떻게 마음으로 아픈 분들을 치료해 주셨는지 우리 진정주 약사님, 사모님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으세요? 네, 약사님이라고 약사님이죠. 부르는 게 그러네요. 좋으세요? 저는 그냥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훨씬 좋았어요. 어. 왜냐하면 저는 정말 약국을 좀 죄송한 말이지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약사로서 저희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한 2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러세요. 정말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 약국이었고 저는 좀 5대양 6대조를 막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약국은 작잖아요. 예. 작고 그냥 내가 나갈 수 없어요. 내가 나갈 수 없고 오는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약국은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3년만 또 남편이 이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이렇게 3년, 5년 정도만 열심히 내가 약국을 해서 뒷바라지를 하면 이제 약국을 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나도 전도 사역, 목회 사역에만 전념하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래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이 약국을 하는 게 저한테 사명이라는 거. 아니 근데 그러면은 애초부터 약사가 되기 위한 그 과정들이 있으셨을 거 그거 아니에요? 궁금하네요. 그것도 즐겁지 않으셨던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약사가 되셨어요. 예. 어떻게 하다가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약사가 되지? 나는 제일 싫은 게 공부 그래. 잘하는 애들이 나도 그래, 나도 야, 그래. 저런 얘기하면 은근 화나. 왜냐하면 나랑 안 약사 맞아. 아무나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 예. 공부 잘해야 고맙습니다. 된단 말이야. 아, 그렇게 옛날 얘기 좀 말씀해 주셔서.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다가 되셨는데? 저는 좀 죄송한 말인데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2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우리 집이 비참했었어요. 그때 제가 고3이었는데 아이고, 참. 고3이었는데 그 당시에 치과 의사를 꿈꿨어요. 의사보다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고3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소녀가 생각한 거예요. 예, 그때 예. 당시에 이제 의사보다는 좀 빨리 직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직업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웬만큼 돈도 좀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치과 의사가 아닐까. 제가 그때 그냥 나중에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저는 그때는 그렇게 그래서 생각했어요. 치대로 바로 가신 거예요? 떨어졌죠. 2번 떨어졌어요. 요즘에는 제가 한 몇 년 전부터는 그래요. 치과 의사가 된 것보다 약사가 된 내가 훨씬 더 좋구나. 교회를 생각했을 때 내가 약사라는 이 직업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유익한 점이 있다. 그거가 찾아지더라고요. 근데 약국 하시다가 갑자기 또 뭐 사법 시험 보셨어요? 그게 왜 마음이 이제, 바뀌셨어요? 그 고등학교 때 그 대입 때 제가 이루지 못한 좌절된 꿈, 네. 좌절된 꿈이잖아요. 그래서 그 좌절된 꿈이 저한테 너무 상처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냥 눈앞에 큰 빌딩이 보였어요. 빌딩 아무데나 있잖아요. 큰 예. 빌딩이 보이는데 제가 돈을 벌어서 저 빌딩이 내 소유라고 해도 하나도 만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몸서리 쳐지는 그런 공허함 그냥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뭘 하면 네가 만족하겠니? 그랬더니 그 좌절된 꿈을 치유받는 거라고 제 속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시험을 하나를 봐서 그 시험에 아, 어떤 패스. 성과를 거두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의대를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저는 그때 애들이 셋이 있었고 교회 몇살 때? 이렇게 그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이 거의 40 됐었을 때 오. 그때 목회하는 남편도 또 교회에서 같이 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섬기는 일을 다 하면서 집에서 공부를 해서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큰 시험 하니까 딱 사법시험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합격하셨어요? 1차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애들 셋 보면서 그냥 성과를 이뤄야겠다 딱 봤는데 1차 붙었어. 야, 대단했어. 그래서 그 문턱을 넘어서시고 나니까 마음에 좀 평안이 오던가요? 정말 많이 위로가 됐죠. 근데 그거를 공부를 해보니까 저한테 너무 적성에 맞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냥 하나님 딱 3년만 시간을 주세요 하고서는 갔는데 제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계속 가고 싶어진 거죠. 근데 이제 2차 시험 문턱에서 제가 너무 몸이 아파서 공부를 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석 달을 고민하고 울다가 결국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시 약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너무 건강이 안 돼서.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또 다시 약사로서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고. 다시 이제 약국에 돌아가서 이제 약사로서 사는데 그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대요. 왜요? 그냥 뭐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너무 많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계로 해서 막 그 꿈이 있잖아요. 그냥 절제가 안 되게 높이 올라간 거죠. 이카루스처럼. 저 혼자서 겨우 1차 시험 한 번 합격했는데 그걸로 너무 가가지고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출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 괴로워서. 근데 제가 어떤 순간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 마음을 제가 스스로 이제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너 합격했다면 어떻게 됐겠어? 하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하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떨어진 지금은 땅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한테 왜 중간은 없어? 왜 중간은 없지? 근데 사실은 사법시험을 합격해도 이제 햇병아리 변호사로서 시작이잖아요. 그건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아주 바닥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서. 근데 내가 거기 안 돼서 약사라고 해도 이제까지 내가 약국에서 해놓았던 게 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땅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가 너무 중심을 잃었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마음을 먹으니까 다시 겸손한 자리에서 출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 약국이 정말 나한테 사명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거네. 그래서 약국에 이렇게 손님들이 들어오면 저한테 뭘 많이 물어봐요. 뭐 서울대병원에 가서 물어봐야 될 거를 저한테 와서 다 물어보세요. 저 같은 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오래됐대요. 그 머릿속에 막 약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1,000원짜리 딱 내놓고 500원 거슬러 받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500원어치 약으로 그런 고칠.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을 던져서 제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치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문항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의 혈색도 보고 키도 보고 목소리 톤도 듣고 그러면서 그분이 돌아가고 난 뒤에도 막 찾아보는 거예요. 책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의 통증은 원인이 뭘까 막 이런 거를. 근데 왠지 사모님 계시는 약국에 가면 그런 상담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해주실 것 같고 이런 질문하면 이런 이야기도 들어주실 것 같고 사실은 약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까지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려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정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1시간씩 그분 얘기 다 들어주고. 약국에서? 네. 그랬었어요. 약국에 손님이 없나요? 좀 제가 바보같이 약국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수십 년 쌓이니까 제가 그분들 덕을 많이 본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된 거죠. 제가 그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공부가 된 거죠. 근데 뭔가 그러면 사모님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셨으니까 건강에 좋은 일단 식습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세요?
나쁜 게 일단 나쁜 거를 안 하는 게 제일 맞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뭘 먹어서 건강해지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데 나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나쁜 게. 들면? 그 나쁜 거를 네.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 소파에 누워서 배달 음식 시켜서 먹는 거. TV 보면서. 아유, 이거 너무 찔리네. 그거를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은 네. 자기에게 이제 쉴 때 상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저녁마다 계속되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음식. 예, 게다가 또 요즘 사람들이 다 과식을 하잖아요. 다 배부르게 먹고 그걸 이제 매일 그런 식생활 전반적인 식생활이 이제 패스트푸드에 너무 지나친 육류에 또 너무 단 음식에 이런 거를 너무 그렇게 먹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그런 거 많이 먹으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저희 방송에 몸이 좀 연약하시거나 아프신 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맞지. 보세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써주신 말하자면 처방전, 인생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렇게 살아야지 건강하구나, 이렇게 살면 너무 좋다, 이런 게 있으세요? 찬양을 많이 부르면 행복해라. 그건 맞네. 예, 그 웃으면서 찬양은 정말 우리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몸 안의 신호가 다른데요. 우리 몸의 신호가 호르몬이거든요. 내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화난 척하면 진짜 화나는 거. 그래요? 네. 화난 척하면 진짜 화나는데 이렇게 웃기려고 계속 웃다 보면 표정을 이렇게 웃다 보면 그냥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의 감정이 호르몬 잔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앞서서 나아가면 우리 몸이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면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반대로 찬양을 많이 하면 그 염증을 치료하는 그런 좋은 호르몬이 몸에서 많이 나와서 건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네요. 제가 이렇게 또 찬양하는 사람이라. 그렇죠. 네, 예. 너무 감사한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요즘 많이 찬양을 더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찬양을 또 해야겠네요. 저희가 모셨는데 사실은 짧은 시간이라 하나 얘기 더 듣고 싶으신데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하시잖아요. 어떻게 진정주로 들어가면 되나요? 나 오늘 배웠는데 그래요? 인싸라면 인싸. 예. 나 인싸라는 말 오늘 처음 배웠어요. 아유, 목사님 이거 10몇 년 된 얘기예요. 우리 사모님이 인싸래. 목사님도 그러니까 인싸시고요. 목사님도 인싸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인싸세요. 예, 인싸 아니에요? 전 아싸. 네, 아웃사이더. 예. 진약사 톡이거든요. 진약사토. 제가 이제 약국에서 손님이 이렇게 오면 그분이 뭐 비타민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자기 또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버스 왔대요. 빨리 가야 버스 된대. 왔다. 그렇지. 그래서 서둘러 나가버리니까 항상 이 좋은 정보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책을 썼어요. 제 책도 있고 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질문하신 분한테 그럼 가려고 하면 전화번호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전화번호로 제 유튜브를 링크를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정보를 보고 다음에 더 자세한 또 이야기 듣고 싶으면 저한테 오시라고. 근데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그게 좀 두려움이 많았어요. 카메라 앞에 저는 또 이렇게 그 휴대폰, 스마트폰 작동법 이런 거에 되게 좀 익숙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유튜브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애들이 엄마가요?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셀카로 찍어서 그냥 이제 대충 우리 조카아이한테 편집해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 올릴 때 어떡하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했는데 제가 스스로를 위로한 말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볼 거야. 어차피 아무도 안 봐.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해서 올렸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구독자가 얼마나 되세요? 지금 12만 좀 넘어요. 와.
인싸라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번 봐야겠다.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요새는 건강 보조 식품들이 너무 맞아, 많아가지고 맞아. 이게 밥 먹는 양보다 그것 끈에서 먹는 50대, 60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은 뭐 소화되는 거, 소화되는 걸 또 도와주는 소화되는 거, 이거는 뭐 해주는 거려고 뭐 맞아요. 한 6, 7가지씩은 막 맞아. 챙겨 먹거든요. 그리고 약국에 가면 이렇게 권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권하면 이거를 팔면 약사분이 많이 남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가 얇으신 분들은 그걸 사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서 다 내 몸을 위해서 건강보조식품을 그렇게 정말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배불러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저도 식품은 이제 저한테 가방으로 하나 건강식품을 가져와서 책상 위에 다 올려놓고 뭐 이게 제대로 먹고 있는 건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이거는 먹었을 때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효과가. 꼭 물어봐요. 음.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게 좋다고 하면 요즘에 사람들이 똑똑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고르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골라서 먹었을 때 자기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막연히 먹는 거는 좀 뒤로 제끼시라 그래요. 그런 중에서도 제가 꼭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있어요. 그게 비타민 B. 그다음에 비타민 C예요. B, C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필요해요. 근데 또 대부분의 비타민 B가 종합 비타민 안에 조금씩 들어있거든요. 그거는 너무 함량이 낮아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좀 저는 B100을 먹으라고 그래요. B100. B100. 그러니까 비타민 B인데 옆에 성분 표시 보면 숫자가 쭉 나와 있어요. 이름은 어려우니까 제껴놓고 숫자를 봐서 쭉 100이 적혀 있는 거. 100, 어떤 건 5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런 거 하루 하나 아침에 먹고 비타민 C는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메가도스를 많이 권하거든요. 하루에 1000ml짜리 한 6개. 6개. 6,000ml 정도 먹으면 사람들이요 저보고 자기는 위가 너무 약하대. 또 아니면은 암 선고를 받았대. 이거 먹어도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한 달만 해보세요. 아마 계속 드실 거요. 다르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오, 아까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얘기하실 때 약국 가는 거 별로 취미 없어 하는 것처럼 얘기하셨잖아요. 도망가려고. 근데 요즘은 좋아지셨다 그랬잖아요. 네. 어떠세요? 요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제가 5대양 6대주를 날고 싶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 제 인생 여기서 끝나나 봐요. 이 조그만 약국 안에서 끝나나 봐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작은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그 그래서 5대양 6대주 다 가지 그거는. 그치, 유튜브가 다 이제 네, 가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오세요. 캐나다에서도 오시고 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이 기도 들으셨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저더러 이제 그쪽에 오게 되면 연락하시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고. 그냥 제가 갑자기 든 느낌인데 이런 건강에 대한 거를 신앙과 접목해서 집회나 강의하시면서 전 세계를 다시 다니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얼른 코로나가 좀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좋은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셔서 아, 그래요? 한번 찾아가 보려고요. 예. 비타민 B랑 C를 C랑 줬는데 100. 100. 예. 네, 100. 그리고 더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되고요. 오늘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네. 보내드리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하나님 우리 오늘 사모님 보내주셔서 우리 좋은 얘기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 도와서 같이 교회도 목회하고 계시는데 약국을 경영하는 것과 목회를 하는 것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좋은 시너지를 이루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육체와 영혼과 삶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서 고맙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동욱 목사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예. 사실 우리 영도 육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자꾸 육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맨날 뭐 먹을까, 뭐 할까, 뭐 맞아, 하면 맞아. 재밌을까. 뭐 요새는 전부 그 널려져 있는 것들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의 영육의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면서 사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지 않나. 균형이 좀 깨진 많이 것 깨졌어요. 같아요. 사실 그게 좀 코로나 이게 뭐 핑계긴 한데 네.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영혼의 안식이 우리 예배드리면서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집에 있으면 뭐 먹지? 좀 어떻게 좀 더 뭐 이 안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영적인 살은 빠지고 육적인 살은 찌게 되면서 비둔해지는 거죠. 예, 영육 간의 균형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닌가. 우리가 육적으로는 뭐 먹을까 생각하면서 영적으로는 공급하는 양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메시지 들으면서 네.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 두 절 읽으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저는 7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신대원 졸업반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려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만남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물었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정말 답을 주셨어요. 그게 말 통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한 가지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 통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기도에서 얻은 지혜이기 때문에 평생 후회가 되지 않아요. 그게 정말 굉장히 중요했구나. 말이 통하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게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말이 통한다는 게 뭘까라고 하니까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가치관, 인생관, 철학, 더 궁극적으로는 신앙. 그래서 무슨 얘기할 때마다 맞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면 아멘이죠. 아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러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부부간에 말 안 통하는 수도 참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누구하고 말이 통하는 게 또 행복한가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이제 좀 나이 들어서는요. 자식들하고 말이 통한다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면 아버지 나도 같은 생각이야. 애들이 뭘 얘기해도 저 자식 봐라. 이럴 때 참 기뻐요. 그다음에 말 통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 전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 친구의 모험이 이루어지는데 얘기하면 한 번도 저 자식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러고 살지?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안 주는 친구들. 똑같아. 사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무엇을 중요히 여기는 것도 똑같고 무엇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그렇게 해서 모이면 참 반갑고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말이 통한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대상이 있어요. 누구하고 통하는 게 말이 통해야 제일 좋을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이 통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말이 안 통해. 하나님하고 도무지 말이 안 통해. 그게 이제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저 자식이라고 낳았는데 저 도무지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어떻게 저러고 사냐. 말이 안 통하는 게 제일 답답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부간에 자식 이게 이렇게 해서 말이 통하면 그 가정이 뭐가 되는가 하면 천국이 돼요. 뭐 강남에 살든 강북에 살든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거기가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있는 거지 뭐. 그런데다 좋은 친구까지 있으면 그러는데 천국도 보니까 하나님하고 말 통하는 곳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난 참 좋아하는데요. 주기도문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짧아서. 다 좋아요. 짧은데 다 아주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죠. 완벽해. 그래서 참 좋은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이제 간구가 들어가는데 첫 간구가 참 우주적인 간구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거기 다 들어있다고. 야 하나님 나라 달라 그래. 하나님 나라를 다 달라 그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달라 그래라. 이게 참 큰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천국을 살고 들어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다 하나님 나라라 그런 거예요. 저기도 하나님 나라고 여기도 너 하나님의 뜻만 내 마음에 서 이루어져 봐라. 쉽게 말하면 너 하나님하고 말통하는 사람 돼봐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근데 진흙으로 진흙은 모양이에요. 근데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요. 그 입김을 불어넣을 그 생기거든요. 그 생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뭔가 하면 제 해석은 그냥 풀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고 방식,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인생관, 가치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딱 집어넣으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가 됐는가 하면 마음과 마음, 뜻과 뜻, 생각과 생각이 통해. 그러니까 아멘의 관계가 된 거예요. 아멘의 관계. 하나님 얘기하시면 부르치고 하나님 난 똑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뭘 일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야, 참 넌 어떻게 날 닮았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때요? 다 망가졌잖아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것. 나 비록 여기 살아도 그런데 정말 살기 어느 때는 아유 참 죽으면 이게 참 힘든 얘기지만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너무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 무거움, 답답함 이게 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전에 우리 나훈아 선생이 그 콘서트 할 때 테스 형 사는 게 왜 이래 뭐 그랬다고 세상이 왜 이럴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 그게 하나님하고 말이 안 통해서 생각이 안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이 잘 통하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잘 통하는 대상이 있어요. 무서운 얘기인데. 마귀하고 생각이 잘 통해요. 이게 끔찍한 얘기인데요. 생각해보면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모든 삶의 스타일은 사탄하고 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사탄하고 생각이 같아요. 조금 뭐 핀트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전에도 얘기했을는지 모르는데 우리 친구가 주일학교 선생 때 주일학교 5학년 여자애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천당 가니? 예수 믿어야 가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가만히 있으면 가요.
그 말이 참 조직신학적으로 아주 완벽한 말이에요. 지옥 가기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코드가 맞아, 사탄하고. 철학이 같아. 그건 배우지 않아도 내 몸속에 다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 저 친구도 아니고 저 어른도 아니고 그 사탄하고 통하니까 세상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교회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그게 이제 내가 얘기하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육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그 육에 속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과 통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육에 속해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영에 속하도록 이사를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될까? 막혔거든요. 하나님과 이게. 그러니까 뚫어야 해. 뚫는 건 아파요. 뭐 강제적으로 뚫는 거니까. 뭐 혈관 막힌 거 뚫듯이 그런 뚫는 작업이 있어야 돼. 아파야 돼.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뭐 주소만 일러주면 그걸 가잖아요. 옛날엔 집회 다닐 때 가면 모르는 길을 가니까 텍스로 약도 보내달라 그래요. 약도 보내달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약도 보고 표지판 보고 가지. 그럴 때 내 생각에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약도나 저기는 이쪽으로 가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표지판이. 그럴 때 내가 내 생각대로 가게요? 쓰여진 대로 가게요? 쓰여진 대로 가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이상해. 야, 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얘가 잘못 그려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나를 안 믿고 저걸 믿거든. 그럼 가면 맞아요. 처음엔 불편해. 모르는 길 가니까. 믿고 가려니까. 근데 그 다음에 갈 때는 제가 믿고 가게요? 알고 가게요? 그 다음엔 쉬워. 그러니까 첫 번이 참 어려워서 그걸 뚫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죽으면 죽지 뭐. 가난해지면 가난해지지. 좁은 길이면 좁은 길이지. 하고서 그 길을 가기 시작하면 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해서 이 증거를 얻고 실상을 내 마음에 갖추는 데까지가 참 어려워요. 그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되고 가시관을 써야 되고 그러는데 그걸 해서 뚫어야 하나님과 통하고 그 다음에 영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 힘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혈관 뚫듯이 막힌 하수관 뚫듯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씀으로 뚫어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늘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 나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듣고 행함으로 뚫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막힌 초대, 우리 친구들, 우리 식구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기도로 뚫어주세요. 네. 하나님,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자동으로 코드가 세상과 딱 맞습니다. 참 말하기도 끔찍하지만 사탄과 잘 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통하기 위하여 뚫어야 할 것들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무거운 때가 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뚫어서 하나님과 통하여 영에 속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하는 찬송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생명으로 참
그게 없으면 그냥 흙덩어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사람은 진흙 플러스 하나님의 영 이퀄 사람이잖아요. 예. 선생님. 그게 간단한 산수. 예. 사람 마이너스 하나님의 영 이퀄 그냥 흙이 진흙이야. 그냥 흙이 그냥 진흙이야. 재벌이든 대통령이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 하나 빼면 그냥 진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속하고 통하고 생명이 되고 그래 예수를 믿어야 사는 게 거기에 있는 거죠.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아, 제가 2부였었어야 되는데. 선악과 줄 적에 그냥 목을 확 잡아가지고 어디 쓸데없는 짓을 하나님이 너 보고 뭐라 그랬어 이 자식이 이놈의 주둥이 이거 했을 텐데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세상 살면서 사단이 나에게 유혹의 말을 줄 때 내가 거절하고 끊어내는 그런 결단력도 필요한데 우리가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끊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또 나누면서 네. 그 힘든 마음들을 좀 덜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여기 이제 나갈 거거든요. 찬양하는 네. 동안에 여기로 보내주시고 너무 좋지 않아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요.